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5가지 복을 오복이라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복은 부입니다. 말 그대로 돈이 많아서 돈이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복 중에 두 번째 복은 수입니다. 목숨이죠. 목숨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쓰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강령이라고 하는데요. 편안할 강, 편안할 영 해서 강령, 몸이 건강하고 또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네 번째 복은 유호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덕을 좋아한다라는 말이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 덕을 베푸는 것, 호의를 베푸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복은 고종명이라고 하는데요. 잘 죽는 것입니다. 네, well dying이라고 그러죠. 잘 죽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런 복을 누리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도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복과 또 우리 크리스찬의 복은 분명히 다를 것인데 성경에서 복은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팔복이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이 팔복, 마카리오스,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복입니까? 어떤 자가 복을 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여덟 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력, 건강, 덕, 평안, 잘 죽음 이런 것도 좋은 복이지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8가지 복이 참되고 고귀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팔복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온유에 대해서, 온유라는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에 맺는 열매는 참으로 복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복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팔복 중에 세 번째인 복인 온유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온유라고 검색해서 사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사전에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저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격, 태도 따위 등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서 부드럽고 온화하다라는 것이 온유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온유는 한자어이고요.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프라우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라우스. 이 헬라에서 프라우스라는 것은 뭐냐면 야생 동물을 온순하게 잘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이렇게 막 온순하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죠? 그것을 잘 길들여서 온순하게 만든 상태, 길들임을 받은 상태를 온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되었을 때 바로 온유하다라고 이 프라우스, 이 헬라어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 필립 2세에게 어떠한 상인들이 말을 팔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명마였고요. 그러나 한 번도 길들여지지 않는 상태의 야생마였습니다. 그래서 필립 왕은 필요 없어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자신이 그 자리에서 말을 타고 바로 길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타고
세계 정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바로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길들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참된 복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사상에 세상의 어떤 세계관에 길들여져서 영적인 두 눈이 뽑힌 채로 길들여져 사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이고 바로 공포일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알렉산더가 말과 함께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길들임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면서 정복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온유하다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보니까 결혼의 선배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결혼한 지 1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성격도 다르고 행동 방식도 달라서 막 결혼 초창기 때 많이 힘들고 안 맞은 적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짧지만 1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서로에게 길들여지면서 상대방의 행동이나 성격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은 잘 안 싸웁니다. 아직도 싸우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게 서로를 맞추며 길들여질 때에 가운데 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도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길들여줘.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온유한 자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약의 온유를 봤다면 이 헬라어로 이 온유를 살펴보았다면 구약의 헤브라이즘 의미에서 온유는 약간의 다른 의미가 좀 있습니다. 헬라어 프라우스는 구약에서 이 히브리어 아나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온유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가난한, 겸허한, 겸손한, 자만하지 않음, 스스로 낮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하나님에 대해 사랑과 순종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다는 것은 붕괴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하지 않으면서 이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일을 기꺼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나 이거 하기 싫어, 불평해, 짜증나라고 하지 않고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조절하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온유한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특별히 구약에서 온유한 자를 보자면 아브라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어린 조카와 그렇게 살게 되면서 많이 부유해지고 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자 어떻게 됩니까? 네가 동쪽 취하면 그렇게 해. 아니면 네가 서쪽 취하면 네가 먼저 취해라고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롯에게 어떤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먼저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카 롯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식소를 데리고 이 조카를 구출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물됨을 찾아보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온유함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람은 딱 온유하다라고 딱 지정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구약에서 이 사람은 딱 온유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누가 온유하다고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의 사람이다라고 딱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일까요? 왜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만하는 자리, 높은 자리를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포기하고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길들여져서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고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바로 온유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그리고 자신을 겸허히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했던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딱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을 한 사람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어서 다리가 불편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에 수도사가 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 번 지원을 했는데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48세가 되어서 겨우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는 그를 보고 주방 보소 일을 맡기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실망을 한 거죠. 이 수도사가 되어서 좀 더 멋진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요? 이제 주방 보조를 맡기는 거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온 나에게 기껏 밥이나 하게 하고 설거지를 하라니 너무나도 고달프고 단조로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기는 그런 종처럼 섬겼던 것처럼 나도 밥하고 설거지 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자 주방에 일하는 순간이 순식간에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식당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본 다른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가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에서 마치 신부님이 성찬식을 준비하는 엄숙함과 경건함이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렌스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그런 책에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 번 읽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온유한 자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시가 있는데요. 시편 37편인데요. 제가 의역에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세우지 않는다. 주님께 제 갈 길을 맡긴다. 하나님을 제 삶의 기쁨으로 모신다. 하나님 앞에서 참아내고 그분의 때를 기다린다. 모질고 못된 사람들이 잘 나가는 세상 살이에서 투덜거리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는다. 안갚음하려 나서지 않으며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믿는다. 샬롬, 평안을 누린다. 라고 그렇게 제가 시편 37편을 재의역해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유는 태만하지 않습니다. 우유부단한 것도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무기력한 것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도 온유가 아닙니다. 쟤는 원래 성격이 좀 부드럽고 유해, 천성이 그런 사람이야. 그것이 온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줏대가 없거나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남의 말에 끌려가는 사람도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님의 영 성령과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겸손함과 낮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욕을 못해서 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싸고 좋은 것을 선택할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고 낮음을 선택하신 그분의 결정대로 내가 본받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했다면 신약에는 대표적으로 이분이 온유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가 온유하다 했으니까 당연히 온유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으셨고요, 방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겸허히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서 표현되는 자기에 대한 올바른 견해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내가 정한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 방식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자세인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 나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로 나를 욕하더라도 나는 동일한 태도로, 내가 생각하는 말씀 가운데 온유한 태도로 동일하게 그렇게 그 태도로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행보와 그가 취하셨던 방식이 성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신 방법으로, 그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맞짱 떠 한판 싸워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의 명령대로 내가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던 그 방법으로 살아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었다. 내 마음은 온유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온유가 만들어지며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온유해져야지 한다고 해서 온유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온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인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온유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능동적으로 순종이 바탕이 되는 것이지만 능동적인 순종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온유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 온유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장착되어지고 내재되어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이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먼저 말씀을 받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마음에 심긴 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자일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바로 온유함으로 받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의 이 화합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온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온유는 화해를,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용납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중에 온유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온유 없이는 화합과 화평과 섬김이 나타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우리 삶 속에 화평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저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누군가 이 연약한 자들이 범죄하거나 시험을 받아 넘어질 때에 우리가 바로잡되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방식으로 그 일을 처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죄를 범할 때에 눈 감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도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온유함으로 그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기도 한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소망에 관한 것을 물을 때 어떻게 해요? 잘 설명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설명하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온유한 방식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을 버리고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전하는 방법은 마치 이슬람 교도들이 너 죽을래 믿을래 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적으로 겸손한 방식으로 온유한 방식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화평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범죄할 때에 그것을 온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것을 자신도 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복은 무엇일까요? 온유함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산상수훈에 이러한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땅, 부동산은 온유한 사람이 얻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난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또 좋은 것을 다 줘야 되니까 좋은 땅을 사기 위해서 발품을 팔아야 되고 시세를 파악해야 되고 어떤 땅에 투자하고 투기해야 되는지 좋은 땅인지 봐야 하는 것 바로 세상의 고급 정보를 통해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온유한 사람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땅을 사고 팔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세상에 속히 말하는 노란자 땅은 얻기가 힘들다라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온유함으로 살면 발빠른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환상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은 온유해서 얻기 힘들지만 세상 땅은 온유해서 얻기 힘들지만 온유한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기업, 그 땅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세상 땅은 우리가 쉽게 얻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그러한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게로 피신하는 사람은 땅을 물려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땅을 물려받는다고요? 여호와께 피신한 자, 은신처를 찾는 사람, 하나님께 스스로를 맡기는 사람은 결국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공간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 몫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인 그 땅을, 그 몫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목인 것입니다. 또한 땅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땅의 풍성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아지고 특별히 겸손함으로 그렇게 겸허하게 살고 계신다면 바로 온유한 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제목과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를 영국 작가인 골드스미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온유함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아름다운 덕이 넘치며 모든 것을 누리며 또한 참된 천국의 땅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